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금이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를 마지막 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머리 숙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너무도 분주하고 너무도 마음대로 살았고 너무도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날마다 회개를 하지만 우리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느덧 그 죄의 삶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남들 앞에 하나님의 향기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이웃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지나가는 정말 가난한 나그네 한 사람 돌보는 마음, 그런 마음 있었습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한 해를 또한 보내면서
어느덧 코로나로 2년을 보내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2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헤맬 때에 정말 받았던 그 은총을 저희들도 받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불편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하여 저희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제를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새 생명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고통받는 저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리고성을 생각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되었습니다. 그 정말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은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성도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벽이 너무도 높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벽은 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높은 벽처럼 보여지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벽에 정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며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무리 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아버지 짓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정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 명예 없으면, 권세 없으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 물은 갈라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고통이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첫날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쉬웠던 한 해를 보내며 내년도에는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목양일을 향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경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가슴에 안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버지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얘기 들으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함이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받은 대로 그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 성령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도 더 달게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연말을 감사와 회개, 섬김의 사랑으로 보내게 하소서. 둘째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해를 훈련과 성숙으로 빚어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긍휼로 코로나가 멈춰지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시련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회개와 섬김으로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도 우리 삶의 소망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버지, 새해 첫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시련과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려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의 문제 주 앞에 다 내어 맡기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전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많이 추운데 우리 오늘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따스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따스한 집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따스한 집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새새벽 축제를 맞아서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등록한 우리 세교들의 간증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먼저 우리 어제 성탄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젊은 부부들의 그런 간증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1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결혼을 하면서 서울 홍성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나서 새가족반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또 남편이 봉사하고 있는 아동부에서도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사랑방에서도 성김이님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올해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홍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143 사랑방의 김정우 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순간은 너무 많았는데 특히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와이프와 교회에 왔을 때 그 식구들이 사랑방 식구들이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었고 또 새신자반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새신자 교육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집사님들께서 그리고 권사님께서 저희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사랑 가득한 기도와 응원을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하나의 더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정영자 우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본래 직접 간증하기로 하셨는데 우리 역시 코로나 동선 겹치는 바람에 그러나 미리 영상 찍어놓은 것이 있어서 함께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는 62살이고요. 3.1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는 정영자입니다. 세상 태어나서 여기 홍성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맞아요. 처음에는 3.1 김경숙 성기민님이 저를 입구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교회 들어오고 나서 김성자 권사님한테 새신자 교육을 받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를 못 나와가지고 줌으로도 해봤고요.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저 인터넷도 못하는데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나날이 기쁘고 정말 은혜롭고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정말 막 외면하고 했던 게 제가 어리석었고 이제는 남은 인생 제가 언제 살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날 갈 때까지 성림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못 받고 살았던 제가 여기 와서 심성정 원사님이 너무 챙겨주시고 카톡방도 해주시고 저를 많이 챙겨주십니다. 저는 나이 어린 사람이 전화를 권사님보다 어린 사람이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이 먼저 해주시고 저는 형제도 없고 살아왔고 부모 정도 모르게 했는데 부정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때는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해? 살면 뭐해요? 2번을 해봤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해봤고 강북 삼성병원 의실 가서 유세척도 해봤고 이제는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3.1 사랑방도 저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저를 기다리고 주일만 되면 기다리고 해서 이 변함없는 이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첫째 김성자 원사님, 김경숙 성기미님, 정승자 부속기미님, 우리 김현심 성도님, 저와 같이 세신사 교육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얼굴만 보면 기쁘고 그래요. 3.1 사랑받은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못 받은 사랑, 형제도 없었지만 형제한테도 못 받은 사랑. 저 많이 은혜 받고 살고 믿음 가운데서 살면서 모든 사람분들한테도 제가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떠오르는지 몰라요. 같이 일하는 장소에서도 그전에는 굉장히 제가 까칠했어요. 차갑고 까칠하고 근데 이제는 배려도 많아지고 다 저를 좋아해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 믿고 살면 이렇게 기쁘구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냥 내 마음도 그냥 피폐해지고 이상했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동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증에서 들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 다양한 게 떠오르시죠. 예를 들어 식구들끼리 정답게 밥 먹는 곳, 또 세수하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다녀도 손가락질하는 곳. 예. 자, 이렇게 설교를 썼지만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제 아내는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다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또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 최근에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이 더 많이 그리워들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가속화되자 더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또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따스한 가족을 열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따스한 가족, 아니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의 따스한 집일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따스한 시작. 따스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에 그냥 뛰어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추웠지만 오늘 주제 따스한, 참 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통해 정리할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좀 더 풀어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설명하십니다. 함께 영광을 가졌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독차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이냐면요, 영광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21절에도 보시면요, 더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성삼위로 계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이죠.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 순종하며 내주시는 성자 하나님, 친밀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나누시고 내주시고 친밀함을 이루신 하나님. 이 단어들을 곱씹어 보면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훈훈함을 느끼시죠. 아, 우리 하나님은 따스하시구나 라고요. 자, 하나님의 본체가 따스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 입장에서 다른 종교의 신관을 보면 더 분명히 부각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코란을 경전으로 삼는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제가 연구원으로 코란을 갖고 있는데요, 코란 112장을 보면은 이렇게 알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단 한 분이고 알라는 영원하고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자. 알라를 가리켜 배타적 모습으로 그립니다. 알라는 절대 자신의 영광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요. 인격적 친밀함 없습니다. 속죄하는 사랑 코란에 없어요. 그저 알라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혹은 모슬렘의 뜻 자체가 뭐냐면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 어떠한 문화권이든 그들이 섬기는 종교의 신의 관점에 따라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가령 이슬람권의 경우 그래서 위기적 질서, 두려움, 용서 없고 보복, 심지어 극단적 이슬람권에 계신 분들은 테러를 정당화시키죠.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성경을 통해 따스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한 나라일수록 무엇이 꼽힙니까? 민주주의가 꼽히고요. 그런 나라일수록 인격이 다 존중이 되고요. 약자들을 보다듬어주고 그런 따스한 문화적인 삶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라고 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만족과 기쁨의 원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어느 한 자매가 경기도에서부터 기도받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통곡하더라고요. 아이 위에 모든 걸 희생했지만 지금 남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그저 입시란 우상에 아이를 내어 맡긴 것밖에 아니었다고,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입시라는 우상,
또 우상 속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예를 들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원 강사들도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특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죠. 어떤 분에겐 쾌락이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돈, 부동산, 암호화폐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이 믿고 예배하는 대상, 바로 그대로 그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135편에 보게 되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과 같아진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돈 사람이 되는 거죠. 돈 사람.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추워서 다 얼어붙어 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의지와 만족의 연천으로 삼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걸 섬기면 보지 못하는 자로, 듣지 못하는 것을 섬기면 듣지 못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이 따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따스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모든 걸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순종하며 들이신 예수님을 믿고요, 친밀함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따스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따스하지 않다, 만약 어떤 성도가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한다, 여러분, 그는 아직 성경에 계시된 따스한 하나님을 못 만난 분입니다. 혹은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지금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은밀한 우상을 내면에 드러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따스한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드리는, 또 그 따스한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왜 따스한 하나님의 집이냐면요,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시작.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그 하나님 영원토록 스스로 만족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입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자신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나누기 위해, 자신이 누리는 모든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래서 자신처럼 또 내어주고 또 자신처럼 순종하고 또 자신처럼 친밀함을 이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열망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 사랑,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열망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초대장을 잔인하게 찢어버렸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창조주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고. 또 11절도 보시면요, 자기 땅에 오매, 즉 자신의 집에 오셨지만
그 집 식솔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 버립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한마디 단어 속에 있죠.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요즘 아이들 또 우리 동네에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반려견은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기다리고. 그러나 여러분, 개들도 인간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성탄의 날 결단하셨죠. 내가 그럼 그들에게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이 되셨어요. 죄 있는 육신에 입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끝까지 사셨어요. 왜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을 핍박했고요, 또 창조주를 감히 조롱했고요, 생명을 못 박아 버렸고요, 옷을 벗겨 채찍질을 가했고, 주인인데 주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요,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심이었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토록 사랑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또 누가 이처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 같은 것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가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 친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따스한 체험을, 사랑을 들었고 또 체험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죠. 앞서 우리 간증하신 세 가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이든지 간에 먼저 사랑받은 분들을 통해 그 사랑을 체험한 분들이란 사실을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대로 제대로 전하는 교회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모여 바로 그들로부터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서롱성 교회는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방 교회에 소속되도록 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봉사나 사역의 기본 단위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이에요. 교육 훈련도 사랑방이고, 또 더 나아가 제가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제 훈련하고 이것대로 가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목양의 오겹줄이라는 그런 사랑의 그런 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가령 어느 지체가 갑자기 어떤 중병에 걸렸다는 게 발견된다. 그러면요, 적어도 그 지체를 위해 최소 5명, 그리고 5명에 속한 그 그룹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방 섬김이부터 시작해서 마을장, 지역 목사님과 지역 장로님, 그리고 저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환우들 이름 불러가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지금 또 긴급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방글라데시 이용재 선교사님의 어머님 윤복로 권사님,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위중한 상태에 있거든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두 분이 자기 장남을 선교지에 보냈거든요. 30여 년 넘게. 그래서 얼른 우리가 방글라에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 빨리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이처럼 홀로 투병하지 않게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많이 올해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월 올해 생각해 보면 2월 달에 우리 다은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고등학생임에도 또 몇몇 갑작스럽게 아픈 케이스들, 얼마나 우리가 사력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기도를 받는 우리 환우 가족들은 공동체의 따스한 사랑에 얼마나 감격을 하며 동행해 왔습니까? 우리가 연말 특별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향해 우리 각 지역마다 찾아가는 성탄, 찾아가는 시즌 해서 설렁탕을 들고 또 선물을 들고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또 인터넷 사용도 힘든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귀한 감사도 받고, 또 어떨 때는 힘든 일 생겼는데 저희가 몰랐어요. 너무 저희가 자책감으로 괴로운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참 좋은 친구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따뜻한 밥을 한 끼를 대접을 했고요. 또 우리 미혼모 자매들이 계속 음식 전달한 지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어제도 우리 또 성도들이 또 군부대까지 가서 또 배부르게, 그러면서 그 부대가 부대원들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크리스찬들은 몇 명 안 된다는, 손에 꼽아보는, 그래서 군성교 현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의 비전은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토요일 너무 추운데 포항터시장 상인들이 행사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추워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지 않는 분들이 손가락질을 해도요, 우리는요 그냥 그들을 사랑해 주면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삶을 보여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위력 있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를 새해에도 더욱더 힘껏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해. 시작.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갖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이란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되겠죠. 어떤 이름입니까?
우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나와 교제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래,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지. 그러면 나도 새롭게 창조함을 입을 수 있겠지. 어떤 젊은이들은 이번 생이 망했어,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 라고 자조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홀로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좀 더 요한복음 1장을 더 읽어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그리고 더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리고 나를 친구라고 부르며 생명을 바치신 친구, 그리고 나를 양이라 부르시며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 주님, 나는 그의 이름을 믿나이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잘 아시다시피 저도 17살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모셨을 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저는 하진 않았어요. 체험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실족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속한 고등부가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고등부였거든요. 방언은 기본이고 예언에, 입신에 걸핏하면 우리 아이들 그 당시에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그러면 저는 실망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내 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고백을 하자, 인격적 결단이죠. 그 다음부터 체험이 따라오더라고요. 체험이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지 이제 30여 년 넘어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늘 언제나 마르지 않은 샘물을 성경을 통해 경험을 해요. 연말 연시에 특별히 많은 설교 사역이 있거든요. 많은 예배 사역이 있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요. 목회 사역하면서 지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물론 이제 육체적 힘이 소진돼서 머리카락 조금 빠지고 주름살 약간 늘어난 건 있지만, 그거 말고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생동감 있고 새로운 더 꿈을 꾸고, 이거는 계속 부어짐을 경험해요.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라고 날마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여러분, 권세가 무슨 뜻입니까? 권리.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신성 불가침한 권세예요.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내 죄도 흔들 수 없어요. 때론 우리가 낙담하고 때론 믿음에서 떠날 것 같은 타락을 느껴도 여러분, 그거조차도 저 권세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호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거, 저희가 공개 입양 가정이 되면서 더 뭉클하게 경험해요. 입양을 하면 놀라운 신비가, 한 아이, 우주를 만난 기분, 그리고 그 하나의 생명 속에 이름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시켜주죠. 이 감격이에요. 감격.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왜 입양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상속자래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도 이 부요한 의미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중산층이기도 하셨었고, 그러나 사업하다가 사기당해서 남부순환대로 단지 앞방에도 살기도 했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흙수저, 그래서 열등감도 느꼈고, 장로님들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늘 열등감 느꼈던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갈수록 열등감보다는 오히려 부요하신 하나님, 오히려 이런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많이 구할 수 있구나, 제한 없이 간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 열방을 주세요. 민족의 하나님, 민족을 주세요. 사실 저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동시에 연해주 땅에, 올해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카로브카의 교회를 저희가 이제 곧 재정은 다 준비가 돼서 이제 개청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있어요. 작년에 크레오바 소망교회, 작년에 인도네시아 학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끌어쓰는 자가 이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분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즈만큼. 그렇지만 8장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뭘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고난도. 근데 혼자 받지 말라고 해요. 고난도 누구와 함께요? 함께.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신방했던 기록들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요, 아픔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특별히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은 백신 미접종자 환우들이세요. 몸이 지금 어떤 이제 질환이 갖고 계셔서 백신 못 맞는 환자들 계세요. 우리 성도들 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는 백신 패스가 도입돼서 갈 데가 없어요. 교회마저 백신 패스 도입될까 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백신 패스 없어요. 마음껏 오세요. 자, 이러한 고난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고난받는다. 함께. 혼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 함께 아파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도 함께 아파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혹시 내 고난 너무 크다, 그러면 고난과 영광은 비례해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더 가깝게 계시구나 라고 믿으셔야 되고요, 또 내 고난이 더 클수록 나와 함께 울어줄 자들이 더 많구나. 저는 서울홍성 공동체 멤버가 됐다면 특별히 이것만은 오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아픔, 그리고 자기 슬픔 함께 짊어지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눠주세요. 함께 울 테니까요. 얘기해 주세요. 함께 그 영광을 맛보기까지 마라톤 할 테니까요. 고난이 클수록 그래서 이 상속의 영광이 더 큼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구보다 위에는 단어가 뭡니까? 기 10입니까? 기 100입니까? 더한 걸 경험할 테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존에 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앞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그림 하나를 소개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윌리엄 홀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원제가 세상의 빛이에요. 1851년에서 53년까지 그린 그림인데요, 저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멸관을 쓰고 계시고 왼손에 등을 계시고 이 등불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죠. 밤이고요, 좀 쓸쓸한 전경이 느껴지고, 그런데 잡초가 돋아난 문에서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만약 저 예수님이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밤새 이슬에 젖든지, 아마 지금 이 추운 겨울이라면 한겨울 추위에 배고픔에 외로움에 힘드시겠죠. 성경은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실 저 유명한 구절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본래 저 계시록 3장 20절은 누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냐면 라오디게아, 터키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이미 믿는 성도들, 너 언제부터 나를 배척했니? 너 언제부터 나를 친구를 무시했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헐벗고 믿음도 없고 연단 속에서 낙담했고, 이제 내가 너 문을 놓고 한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나 또한 너와 더불어 함께 교제할 것이란다. 너의 슬픔은 내가, 나의 기쁨은 너에게, 너의 눈물 내가, 그리고 나의 평강은 너에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와, 진짜 천국이다. 교회가 천국.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 너무 좋다. 근데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좀 눈 떠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들이, 그때 고등부 때 상처받고, 똑같네 저는. 그런데 처음에 제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 많이 받게 해주세요. 저분입니까? 이분입니까? 내 신앙이 조금 성장해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주님, 저분도 연약한 분인데 이해하는 마음. 주님, 그럼에도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을 성장을 해보니까 이제 저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니까 만약 그가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그를 사랑하겠나이다. 그가 사랑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자, 그러다가 아직 전 여기까지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여기까지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있었어요. 지옥과도 살아남은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체력이 튼튼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저마다 안정된 짝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안정된 짝. 그래서 힘들 때 북돋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유머도, 같이 햇볕도 쬐고. 그래서 그 안정된 짝이 있는 분들은 소망을 갖고 절망을 거부하고 인내하며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 환자들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외로운 분들 더 많아요. 우리는 안정된 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안정된 짝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나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삼을 때, 때론 고난의 밤이 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분들은 서로에게 또 다른 안정된 짝이 되셔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따스한 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드릴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고백을 기도로 담아 노래 부릅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라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를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 더 이루어 가실 주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추운 바깥에서 외롭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신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 믿는다고는 교회 다니지만 이 부분만큼은 주님 앞에 오픈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큼은 나 혼자 몰리라. 바로 그 부분에 주님은 녹화하고 계세요. 문 열어다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찬 이슬에 젖었구나. 우리 가장 아픈 부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장 절망하는 영역들, 정말 나의 무능을 절감해서 고개 숙이는 영역들, 또 상처받은 영역들, 증오하는 영역들 초대하십시오.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같이 시간 회개와 또 고백 그리고 마음 문을 여는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다시 주 앞에 아버지 그분들을 모시나이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 홀로 그렇게 보냈던 영역들 우리 주님을 초대하나이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초대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을 믿나이다. 창조주이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친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 아버지, 주를 높여드리며 경배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간 좌정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따스한 영광을 부어주셔서 외로움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독이 떠나가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신 영들 가득히 따스함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넉넉히 이 시련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도 와 계신데요, 우리 암으로 투병하시는 지체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라톤과 같고요. 또 암 판정을 받아서 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아까 나누었던 우리 윤봉용 권사님을 위해서 또 영만리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 가족을 주 앞에 맡긴 채 어머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우리 장남의 우리 이웅재 선교사님의 애달픈 마음, 또 그 사모님의 마음, 사모님이 요양병원에 두 분 모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복음을 위한 사랑의 희생 때문인데 우리 윤봉도 권사님과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 연말 너무나 우울감과 고통하신 분들 함께 이 시간 동성을 함께 합심해서 함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희생 아들을 아버지 그 귀한 아들을 또 복음을 위해 드렸고 또 아들 또한 이제 60이 넘어가는 어머님 또 아버지 보지도 못한 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 우리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또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암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고난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승리하며 위로를 받으며 또 아버지 이제 계속적인 오석철의 의사가 아버지 암 받는 우리 지체들 우리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거처의 문제나 또 아버지 여러 아픔을 짊어진 우리 모든 지체들 주께서 어루만져주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따스한 사랑을 공급받고 주의 그 사랑을 나누어 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환자들 아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내가 꼭 기도하고픈 분 있다면 가슴에 그분 손을 얹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믿나이다.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질병은 치유를 받을 지어다. 질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가득히 넘쳐나 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그 고백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새 가족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공동체 계속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새 가족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초대하고 소개하고 싶지만 제가 사진으로 대신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자 합니다. 올해 작년 말고 올해만인데요. 등록하시고 새생명 새가족 또 사랑방교에 들어가시면서 사랑방교 생활까지 수료하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료 못하셔서 지금 등록을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빨리 매 우리가 분기마다 새생명 과목 시작되니까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가족 연초의 1기 제가 이름 부를게 임경자님, 김애희님, 이경선님, 유명술님, 김경윤님, 송다희님, 이정훈님, 김유미님, 김보라님, 안종영님, 윤정임님, 정영애님,
김초원님, 김용순님. 예.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체들 향해서. 그리고 또 올해 중반에 있는 새가족 2기는요. 서미자님, 설상수님, 김현신님, 박난영님, 정영자님, 박지원님, 김정호님이 계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 고 박난영 성도님, 새가족 가정 계셨지만 갑자기 그 질병으로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남겨놓고요 천국 가셨는데요. 저희가 가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뭐로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마치고 나서 그 박난영 성도네 남편분께서 교회 등록하겠노라고 지금 일 때문에 못 가지만 제가 가겠노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 가족들 더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야겠다는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또 우리 새 가족 3기는요 이재원님, 송후원님, 김현진님, 이봉래님, 김선아님, 정석현님, 김민정님, 이면숙님, 박찬송님, 김미희님 등이 수료하셨어요. 역시 함께 따스하게 박수로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또 저희도 새 가족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계속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새세명 축제 주일 오후 예배는요 4부와 5부 예배 2시에 드립니다. 2시 반이 아니라 2시 크라운홀에서 드리는데요. 예고한 대로 이은아 성교사께서 오셔서 따스한 찬양과 또 귀한 간증 함께 나눕니다. 집에 가셔서 식사 가볍게 하시고 우리 새교족들 또 우리 VIP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입니다. 금요일 날 드려지기 때문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마스크 든든히 끼시고 방역지침 지키시면서 크라운홀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나 고 이동희 권사님 유지헌금 계좌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드렸던 모든 비전 헌금, 건축 헌금, 자 명칭 변경해서 보이는 목민센터 건축을 위한 시드머니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이동 권사님의 유언은요, 오고 갈 데 없는 어르신들 천국 갈 때까지 예배드리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 근처 예배드릴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더 확장시켜 군선교회에 쓰셨고 또 자녀들 여러 명 입양을 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또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자녀들을 돌보는 부분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장애인들이란 부분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구축을 위한 계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해 1도 공헌 다독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 제출하거나 사진 촬영 또 홈페이지 통해 로그인해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저희가 내역을 아니까요 그대로 시상하도록 합니다. 자, 연말 되기 전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자신이 어디까지 읽었는지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맥체인 성경 우리가 4년 동안 우리가 녹음을 해서 친히 녹음을 해서 정독, 발음, 빨리 그리고 입체, 영어 성경까지 총체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정 바쁘시면은 출근길에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도 제공하는데 성경 읽기를 아직도 일독을 못했다. 네. 인간도 아니십니다. 사람이신데 회개하시고 성경 정말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요 이제 성경 통독을 어느 정도 여러분 익혔다 여기고 좀 더 깊이 있는 묵상 훈련을 여러분이 시키고자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데요. 새해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홀리 빌더스 배움 꿈터 거룩한 건축가들 우리 자녀들의 주중 방과 후 훈련인데요. 학업을 통해서요. 그래서 영어, 과학 또 다양한 과목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인원이 50명, 60명쯤 되는 아이들 그동안 성과들이 나와서 성적 오른 친구들 많아요. 그거는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건데요. 과목 하나 더 개설합니다. 한국사 토론 수업입니다. 역시 이 토론 디베이트 영역의 전문가인 유상아 선생님 우리 성도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소청 광고입니다. 고 설점내 명예권사님, 286 사랑방 12월 18일 토요일 날. 고 박맹래 성도님, 이순임 권사님 모친 되시고요. 정수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10월 18일 소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수 집사님 가정 성도들 배려한다고 순천이었는데요.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셨어요. 뒤늦게 알아서 순천에 저희가 가려고 했지만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려에 대한 마음을 저희가 사랑으로 해석하고요. 그러나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최성옥 권사님, 212 사랑방 한미자 집사의 모친 되시고 회복 사랑방 홍춘 집사의 장모님 되십니다. 23일 소천하셨습니다. 네, 우리 홍 집사님 부활산 사역에 헌신하신 분이신데요. 역시 유족들 오시면 장례가 안 끝났는데요.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종교시설 방학 강화 조치가 1월 2일까지 되는데요. 여러분 잘 각별하게 주의하시고요. 자, 포방터시장 사랑의 상품권 여러분 계속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를 지원하고 상인수 5% 할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품 구입해서 어려운 시기 보내는 추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상인들 많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지역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를 전담하는 우리 예배 사역자가 새로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이름은 박용민 전도사님이시고요. 우리 사모님 이름이 전정원 사모님 올라오시겠습니까? 자녀가 셋입니다. 성찬이, 서윤이, 희찬입니다. 예, 우리 그래서 예배만 전담하는 사역자가 되실 텐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은 나중에 차차 소개하겠지만 한 지역교회에서 오랫동안 모교회에서 성장하셔서 거기서 또 전도사 사역하셨고 모교회에서 인정받아 모교회 사역하면 이제 그거는 가장 최고의 스펙이거든요. 성품이라든지 또 실력에 있어서도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자녀들 아끼기 배워서 예배자를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또 찬양의 다양한 부분들 가끔은 찬송과 복음서가 싸우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일본의 해법을 다 갖고 계시고 또 찬양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등부 예배 시간이 9시였는데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저 오랫동안 사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1시로 헌원합니다.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주일날 온전히 아이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 시간에 훈련 또 봉사 또 주일학교 봉사도 가능하겠고요. 쉬도록 그래서 최소한 주일날 해가 있을 동안에는 충분하게 쉼을 갖도록 다음 주부터 고등부 예배 시간 11시로 특별히 9시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의 수고 방글라데시 힘들지만 가장 힘든 선교주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이 자리에 가신 우리 박수로 좀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중등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9시 예배를요. 우리가 혹시 가족끼리 함께 전 세대가 예배 드리는 걸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시 흩어져서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쉬거나 또 훈련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너나 물결같이 내게 기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면 은혜의 저고를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노래자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헌금, 비전 헌금, 목적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미리 드리셨고요. 추수 감사 헌금, 또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취업 건강 행복 주심에 감사, 큰딸 축복 아래 결혼에 감사, 한 해 동안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 또 악한 세를 이기는 능력 주심에 감사,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 등을 다양한 감사와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나이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나이다.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소유된 이웃들과 나눌 의의 씨앗도 일터 이미 부어주신 주님, 내일 폐업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유의 찬미를 부르게 하시를 주님, 일터에서 혹은 주변 상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함께 있는 모든 세상 분들에게 격려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예수님의 모든 걸 내주시는 사랑과 모든 것을 나누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이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그 올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모든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옆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을 닿은 내 삶에
씻으시리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리